샬롬. 감사드립니다. 지금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5번째 교회, 4대 교회. 한번 복습해 볼까요? 에베소 교회 하면 생각나는 것이 뭡니까? 행위와 수고와 인내는 있었으나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셨죠. 또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는 환난과 궁핍이 있었다. 그리고 그까지 죽도록 충성하라고 또 격려하시면서 칭찬하신 교회가 서머나 교회입니다. 그리고 버가모 교회는 순교자가 있었죠. 안디바라는 순교자가 있었고 그 안디바가 순교할 때 믿음을 지킨 교회다. 그러나 발람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렇게 또 말씀해 주셨죠.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는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지만 사업 일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있는 교회인데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고 칭찬하신 교회가 어느 교회였습니까? 두아디라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도 누가 있었어요? 이세벨을 용납하고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사대교회는 칭찬이 없어요. 칭찬이 없는 교회가 사대교회와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칭찬이 없는데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칭찬이 없어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책망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줄 압니다. 믿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요한계시록 특별히 7교회에게 주신 말씀은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1차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 주는 겁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1차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듣는데 때로는 책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책망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잔소리 많이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이 성경으로 우리에게 사랑의 잔소리를 하시는 건 맞습니다. 아멘이에요. 여러분 살면서 나에게 가장 잔소리 많이 하는 그분이 나를 가장 사랑하는 그 사람이에요. 나를 그냥 비유 맞추기 위해서 칭찬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사랑할지 몰라도 진짜 사랑한다면은 여러분 정말 잔소리가 많아요. 그 잔소리 제일 많은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우리의 가정에. 엄마죠, 엄마. 우리 집에서는 모르겠어요. 전지. 잔소리가 많다는 것은 뭐예요? 사랑한다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사대교회를 미워하는 거 아니에요. 싫어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속에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어쩌면 그 칭찬보다 더 중요한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4대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 보니까 그 당시에 섬유 산업이 발달했대요. 섬유 산업이 발달하면 뭐가 발달하게요? 의류 산업이 발달하죠. 의류 산업이 발달하면은 죄송합니다. 옷에 대한 사치스러움이 있는 거예요. 지금은 사실은 여러분 옷값이 모르겠어요. 이래 조금 옛날에 여러분 양복 한 벌이 비쌌습니까? 비싸지 않았습니까? 왜 비쌌어요? 제가 대학교 졸업할 때만 해도 면접 보러 갈 때 양복을 제가 개인적으로 하나 했는 것 같은데 35만 원 줬나? 그때예요. 그때 전도사님 월급이 30만 원 할 때였거든요. 30만 원 한 달 월급을 가져야지만 양복을 살 수 있는데 요즘 보니까 여러분 5만 원짜리도 있어요. 제가 가끔 강단했을 때 용서하십시오. 이게 이 단추를 잠그지 않았다면 저 옷은 인터넷으로 산 5만 원이구나. 저 목사가 버릇없이 저 단추도 안 잠그고 아니에요. 이것은 비싼 옷이니까 제가 딱 입어보고 이렇게 하지만 가끔 가다가 제가 이 단추를 안 잠그고 이렇게 섰으면 목사님이 살이 쪘구나.
5만 원짜리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여러분 옷이 얼마나 귀한 시대입니까? 그래서 섬유가 발달하니까 사치스러운 의류가 유명해지고 또 멋을 부리기를 좋아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또 사금이 채취되어서 보석 산업이 발달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 은과 금을 최초로 화폐로 사용한 지역이 바로 4대 지역이에요. 그만큼 어떻게 해요? 금과 은이 또 이렇게 사용이 잘 되고 우리로 표현하면 부자 동네라는 거죠.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면은 전쟁이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높은 곳에 절벽 위에 이 도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딱 2번 침략을 당했는데 역사적으로 보면은 여러분 BC 547년에 바사의 고레스 왕에 의해서 침략을 한번 당했고요. 또 하나는 BC 218년에 안티오쿠스라는 헬라 제국에 의해서 침략 딱 2번. 그만큼 어떻게 해요? 안전해요.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이단의 공격도 없고 환란도 없던 지역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교회를 향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살았다 하는 뭐가 있다고요? 이름은 있다라는 거예요. 이름은. 어쩌면 교회라는 이름은 있다. 그럼 죄송해요. 사랑의 교회인데 뭐가 없어요? 사랑이 없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믿음의 교회인데 믿음이 없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교회인데 예수님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름은 있는데 어떻게 해요? 네가 죽었다. 여러분, 얼마나 충격적인. 여러분, 이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이것을 읽는 이 교회의 대표자가 이 말씀을 성도들에게 읽을 때 여러분 얼마나 충격이 되었겠습니까? 별로 충격이 없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개인이 어떤 사람이 참 이걸 말할까 고민하다가 개인적으로 어떤 분이 이런 분도 있었어요. 이거는 뭐 잊어버리세요. 어떤 교회인데요. 참 교회를 힘들게 하시는 한 분이 계셨어요. 재직해 하는 게 두려워. 한 10가지를 가지고 와가지고 건의하고 막 따지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일찍 전날 만나서 좀 정리하십시다. 재직회 때 너무 그렇게 많이 말씀하시지 말고 저하고 이렇게 미리 이렇게 해서 한 2가지만 말씀하시고 미리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당회 때 그렇게 의논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했는데 다음 날이 되었는데 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젊은 이 집사님들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따지기 시작하고 죄송합니다. 교회에서 그러면 안 되는데 참아야 되는데 막 그러니까 이분이 갑자기 일어서지만 허허허 하면서 교회를 나가시면서 성령이 떠나가네 하면서 제가 너무 웃겨가지고 들을 때 제 동기 목사님 교회에서 있었던 성령이 떠나가네 하면서 개인 생각이에요. 개인 생각. 그런데 개인적으로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이야기 들을 수 있겠지요. 아, 우리 대신교회는 뭐가 없어요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는 그 주님께서 오셔서 야,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는데 죽었어. 물론 이 말씀이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는 주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얼마나 충격이겠어요. 이 사도교회 4대 교회의 사자가 이 편지를 읽고 얼마나 충격적으로 이 말씀을 읽었겠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죽었대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혹시나 하나님, 혹시나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혹시나 우리가 듣는다면 혹시 죽은 것이 뭡니까? 제가 한 주 동안 기도하면서. 왜냐하면 여기에는 조금 둥글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구체적으로 무엇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는 너 사랑이 지금 식었어. 사랑을 떨어뜨렸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에는 보면 조금 둥글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주석에도 보면 여러 가지로 추측해요. 무엇이 문제다. 아마 그 땅에는 풍요했기 때문에 사치스러웠기 때문에 교회가 아마 세속화되었을 것이야.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 땅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아니 우리 자신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저는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요.
야, 죽었다라는 그 말씀을 생각할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말씀이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뭐라고요? 죽은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다 하지만은 삶이 없는 거, 그것이 죽은 믿음이에요. 그리고 행함이 있기는 있으나 행위가 온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보니까 2절에 보니까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니. 행하기는 행하는데 온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온전하지 못하다는 거. 그리고 그 밑에도 말씀하고 계시죠. 4절에 미리 말씀드리지만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옷을 더럽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즉 말해서 삶으로 그죠,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성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로 표현하면 교회가 거룩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교회를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거룩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다 그렇죠. 우리가 온전하게 사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맞아요. 우리는 온전할 수 없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해졌기 때문에 거룩하게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하고 비교해가 내가 조금 나은데 해서 다른 사람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런 거야.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거룩하지 못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사대 교회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몇 명. 물론 이것도 희망이죠. 몇 명이라도 있다라는 것 자체가 희망이지 않습니까? 그만큼 교회가 옷이 더럽혀졌고 세속화되었고 죄 짓는 것이 그냥 당연한 그런 교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교회라는 이름은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도회도 해요. 예배도 드려요. 행위도 있어요. 그런데 그 행위 앞에 진실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디모데전서 5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과부에 대한 말씀을 해요. 창과부는 누구냐? 창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향락을 좋아하는 자. 여기 향락이 무슨 뜻인가? 헬라어 원문을 제가 보니까요, 스타탈리오라는 단어인데요, 사치스럽다, 방탕하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과부가 방탕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당시로 보면은 다른 게 방탕한 거 아니었어요. 과부니까 먹고 살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 시대에도 과부지만 젊은 과부들은 몸을 팔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향해서 여러분, 방탕하다 할 수 있습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여러분, 그것이 방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치스러운 생활하는 그 자체가 세속화되었다라는 거예요. 또 기도하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죽었는 게 뭐냐?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일깨어라는 거예요. 깨어나라는 거예요. 그 죽음 앞에서 깨어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니까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있으면 남아 있으나 죽으려 하는 것들을 다시 강하게 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우리가 행하던 거 진실함으로 행하던 것 가운데 잃어버린 거 뭐냐라는 거, 죽어버린 게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기도하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가운데 지금 서서히 식어가고 죽어가는 것이 뭐냐라는 거예요. 깨어나라, 이 말이 보니까 헬라어는 그레고리오라는 거예요. 그레고리오, 깨어나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 마태복음 25장 13절에도 말씀하시죠.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주님의 심판의 때가 언제 올지.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주님의 재림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될 그 시간이 더 가까운 줄 믿습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누가복음 21장 36절에도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뭡니까? 깨어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다시 회복해야 될 것이 뭐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저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고요. 그냥 형식적인 기도 말고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교만하게 살았는지, 하나님 없이도 그냥 살아갈 수 있다 생각하며 살았는 거. 그거에 뭐예요? 그게 회개할 일이라는 거예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알아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여러분, 교회를 향해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잖아요. 회개하십시오. 그러나 진짜 1차적으로 회개할 존재는 우리라는 거예요. 교회가 회개해야 돼요. 교회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속화된 교회. 오늘날 교회가 그런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목적하는 게 뭐예요? 돈이고 우리가 그냥 잘 사는 거. 과거 4대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회개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교회는. 그리고 성경은 끊임없이 회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제일 첫 번째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다는. 여러분, 천국이 가까이 왔는데 이 천국이 나의 천국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짧은 인생 80년, 90년, 100년 살면서 살다가 그냥 끝나고 지옥으로 가시겠습니까? 그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고 그 사람이 가장 안타까운 사람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2000년이 아니 4000년 동안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에게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불효자가 누굽니까? 불효자죠. 제일 나쁜 사람이 불효자잖아요. 불효자. 그럼 자식이 효도하는 것만큼 선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불효하는 게 뭡니까? 그분을 섬기지 않고 그분을 믿지 않는 것이 가장 불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교회가 그러지 못하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냥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깨어라, 깨어나라 하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니 어느 때에 내가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여러분, 조금 전에도 우리가 읽었지만 4절에 보니까 그러나 4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네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의 용고라. 흰옷을 입고 다니는 자들이 4대 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모든 사람들이 세속화되고 모든 교회가 잘못되어 가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고 있었던 성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대신교회 성도가 이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가끔 그렇게 이야기하죠. 아니, 목사님 다 그런데요. 교회도 어떻게 하면 세상을 좀 닮아갈까, 세상과 수준을 맞출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가끔 우리의 입에도 그런 생각이 그저 나올 때도 있잖아요. 요즘 유행하는 것이 뭐고, 그거 따라서 교회가 가고요.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거룩을. 옷을 더럽히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 옷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깨끗해졌는데 이 옷을 어떻게 더럽힐 수 있겠습니까?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는 사람. 그리고 5절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여러분,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다. 이것은 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은 이 흰옷은 뭐냐?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즉 말해서 뭐냐? 우리의 옳은 행함이 흰옷을 입고 다닌다는 거예요. 옳은 행함이 뭡니까? 거룩한 삶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삶. 그 거룩한 삶을 사는 자들, 그 사람들은 흰옷을 계속해서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여러분, 생명책에 대한 말씀은 계시록 20장에도 나오지만 계속해서 많이 나와요. 책에 대해서. 그럼 우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 여러분, 생명책에 기록된 줄 믿습니다. 왜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생명책 기록에 기록된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책망받는 이 4대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 만약에 완전히 죽어버렸다면 그 죽은 사람에게는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아직까지 살아남아 있기 때문에 회복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고 살아나면은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니라. 물론 이 말씀을 가지고 신학자들은 막 논쟁했어요. 한번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지워집니까? 지워지지 않습니까? 싸울 필요 없어요. 그는 예수님께서 알아서 하셔요. 다만 우리는 오늘 주어진 말씀에 내 생명책에서 지워질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회복하는 거예요. 회복하는 거. 여러분, 만약에 사랑이 죽었다면 여러분 사랑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기도가 죽었다면 기도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죽은 교회는 어떤 교회가, 저는 기도하면서 마지막으로 생각한 것이 사명을 잃어버리면 죽은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말씀이 뭐예요? 나의 증인이 되라 했잖아요. 사명자로 살아라는 거예요. 사명자로 살지 않으면 그것은 죽은 교회가 잠자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럼 한 주 동안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내가 생명책에 기록된 자로서 오늘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생각하시면서 내가 회복돼야 될 것, 내가 살아나야 될 것, 아직까지 나에게 남아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하고 회복할 수 있는 우리의 교회,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옷을 더럽히지 않는 거룩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삶의 기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의 위탁을 드립니다. 천국의 시민권을 선물로 얻으신 성도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을 나가서 전파하며 복음의 증인되어 사십시오. 아멘. 이제부터 성도로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힘쓰겠으며 나가서 복음 전하며 성도답게 살겠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